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주인공이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 하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하는 방법으로 그 고향이 어딘지, 그래서 우리가 가롯 유다, 가롯이 성이 아니고 가롯 지방 사람 유다 하는 뜻이에요. 지방으로 분리하기도 하고, 두 번째 아버지가 누군지를 해가지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이름이 앞에는 요나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모나 이래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바디메오 그러면은 시몬 이름 부르듯이 그래야 됩니다. 원래는 바디메오 시모나 이래 불러야 되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시모나 이래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나 바디메오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 자식이 그래 태어나니까 이름도 안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모르니까 바디메오라고 불렀어요. 디메오 아들이다. 참 천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보게 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기사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이 사람이 주님에게 인정받은 것은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굉음 소리에 나야가라 폭포 위로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라 그럽니다. 서로 줄을 걸었다 그래요. 행사 하나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줄이를 한 사람이 건너갑니다. 긴 장대 하나를 들고 중심을 잡으면서. 그래가 이렇게 건너가는데 보통 우리 이런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에도 지붕하고 지붕요거가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고 떨어져서 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 봐도 우리는 아슬아슬해 합니다. 야,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가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엄청납니까? 렌즈에 우리가 보지만은 그 위로 많은 사람이 장대를 들고 건너간다는 것이 1시간이 넘도록 얼마나 먼 거리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중계도 하고. 자, 이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결국은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내가 저 다시 돌아가려고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당신은 그걸 알고 자전거도 타고 건널 것 같다.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믿으면은 내 위에, 어깨 위에 누가 타라. 내가 그 사람을 어깨 위에 목마를 해가지고 내가 지고 건너가겠다. 아무도 안 났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목숨을 걸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어떻게 건다는 겁니까? 아차 하면은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과 사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믿는 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운명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자기 운명을 거는 겁니다. 사랑도. 그게 사랑이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 독일인의 사랑하는 그 소설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농노의 자식, 소장농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귀족의 딸인데 결혼할 사이도 안 되고 신분적으로. 그러나 마음으로 너무 사랑합니다. 늘 가까이에서 멀리서 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족의 딸이 백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지만은 사랑할 수 없던. 그래서 이 남자는 그 고향을 떠납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피눈물 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남편한테 버림을 받고 집에 홀로 쓸쓸하게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사랑하는 여인 앞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여인을 주치의가 돼가서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앞에 있으므로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지주고 간호도 하고 늘 곁에 서가 책도 읽어주고. 그러나 그 여인은 어느 날 시름 왔다가 결국 죽습니다. 여인이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이 사람은 필요한 게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오직 그 여인만 보고 살다가 6개월 만에 이 남자도 시름 앓다가 홀로 외롭게 죽었다 그럽니다. 사랑도 자기의 운명, 인생, 목숨을 거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생명을 거는 믿음처럼 주님이 보실 때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이분은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옛날에 성전에도 못 갔습니다. 성경 공부도 한 적 없고 율법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그를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을 합니다. 바리새인보다. 혹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으니까. 10계명도 알고 어지간한 계명도 나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착각일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정말로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존스 호킨스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그 소아신경외과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흑인이고 그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의사가 되고 세계적인 의사가 됐는데 샴상둥이, 새상둥이 분리수술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아버지가 이 사람이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비가 없어가지고 장례를 못 치르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가 돈을 걷어가지고 장례 치러준. 어머니하고 둘이 살면서 어머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한랭가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늘 눈 뜨면 어머니 나가고 밤늦게 오니까 학교도 안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동네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싸움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한 번 어머니가 이래 보니까 늘 꼴찌입니다. 학교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 앉혔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니하고 나밖에 없고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될 건데 왜 너는 학교도 안 가느냐? 왜 공부를 안 하느냐? 했더니면은 이분이 나중에 했는 말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나는 쇼나 카슨이라고 어머니입니다. 라는 여인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니는 왜 안 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이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당시에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고 할렘가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아무도 나는 아버지도 없고 가난하고 내가 공부를 한들 뭐가 바뀌겠느냐. 결국 나들 다른 사람처럼 도둑질이나 하고 저래 살겠지요. 내가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보고 왜 공부를 하라 그러느냐. 여기서 무슨 내가 공부를 한다고 사람이 되겠습니까? 반항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나 니는 하나를 알아야 된다. 니는 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니는 흑인이고 나는 꼴찌고 누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말을 할지 몰라도 너는 흑인도 아니고 꼴찌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상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흑인이면 어떠냐? 지금 꼴찌면 어떠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키고 돌보시고 너를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건데 나는 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밥이나 먹여주지. 그런데 너는 네 인생을 왜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그러느냐? 어머니가 그때부터 앉아가 틈만 나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흑인이 아니다. 너는 꼴찌가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중학교 들어갈 때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흑인이지 상관없다. 꼴찌면 어떠냐?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신학의 주제입니다. 전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신학을 모든 이끌어왔던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5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겉옷을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 당시에 거지들은 겉옷 하나 걸치는 것이 유니폼입니다. 또 밤이 되면 추울 때 이건 이불입니다. 예수께 갈더라도 부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은혜를 받을 때 겉옷하고 챙기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거지니까 뭐 은혜를 받는다고 해가 신세가 갑자기 바뀌겠느냐? 우리 일반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믿었던 거예요. 아, 주님이 부르시면 끝났다, 나는.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거 이제 거지 유니폼 입을 다 필요 없어. 버려뒀다 그래요. 이 굳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만큼 이 사람은 부를 때 이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눈을 뜨게 될 거고, 눈을 뜨면 나는 거지로 안 살아. 그러면은 거지 옷이라든지 거지가 덮는 이불은 나한테 필요 없어,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기적을 이 사람은 미리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바디메오 같은 기적을 체험을 못 해보느냐? 믿는다 그러면서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늘 있습니다. 오죽에서만 뭐 김익두 목사님이 동네 문 옆에 지나갔는데 그 당시에 거지가 많았겠죠. 엎드리가 거지가 이래. 하반신 일에 불구로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아,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이렇게 불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처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일나 뭐야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창피를 당할. 그래서 불렀다 그래. 조용하게. 내 돈 줄 테니까 저 골목으로 좀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골목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싶고 이 사람은 돈 준다 하니 따라갔는데 가서 이제 사람들이 없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용하게 다른 사람 안 듣도록 일어나 걸어라. 가만. 뭐합니까 지금? 아이고 미안합니다. 돈 주고 갔다. 그 다음날 크게 회개했다 그럽니다. 우리 보통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의 다 이래 믿는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뭔가. 이 사람은 더 믿었어요. 성전 가서 예배 한 번 안 데려봤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주님이 확인하고 인정하는 믿음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것 같고 일반인들보다 못하게 보이지만은 이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는 해결하신다. 그죠?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를 해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거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거지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뭐 평생을 사람들 앞에 주저앉아가 고개 숙이고 돈 한 번 주십시오 하면 이러면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돈 가지고 밥 한 끼 때워가면서 오로지 돈 한 푼 얻으려고 평생을 엎드리 사는 사람인데 그럼 주님이 물으면은 당연히 소원 안 합니다. 거지 생활 안 해도 밥 좀 잘 먹고 살도록 금덩어리 하나 좀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는 가게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내가 거지 생활 안 하고 밥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소원 같습니까? 이게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겠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고 세상에 구하고 사람한테 구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세상 기도입니다. 재물이 필요하고 건강, 명예, 권세, 성공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다니엘, 모르드게 이분들은 뭘 구했습니까? 한 번도 권세를 구하거나 돈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거지라고 돈을 구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입니다. 뭔가 자꾸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온전한 기도냐? 이 땅에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떤 의미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 알고 살아야 돼요. 새해는 돈은 이 존재라는 이 돈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에 돈을 정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이고 다닙니다. 내 머리 위에 두고 돈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돕니다. 성도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이 돈을 정의를 딱 내려왔어요. 돈이 뭔 줄 압니까? 돈이라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두 번째, 돈은 근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풀리죠. 야, 이번에 내가 한탕 했다. 뭐 대박 터졌어. 뭐 내가 돈을 이번에 많이 벌었어. 그때가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은 들어올 때 혼자 안 들어옵니다. 일만악과 근심거리를 같이 붙여가 들어옵니다. 분명히 근심거리 갖고 들어옵니다. 돈은 가정이 부서지든지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든지 일만 악을 갖고 들어오고 근심거리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돈은 그러면 아이고 그런 돈이 내한테 나갔으면 좋겠어. 나갈 때 돈은 그냥 안 나갑니다. 돈이 그냥 나가겠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고 근심거리 팍 큰 주고 이제 나가면 편안해질 것 같습니까? 나갈 때 좋은 거 붙이가 나갑니다. 나쁜 거는 그대로 다 놔둡니다. 불행이고 뭐 가정의 분란이고 이런 거는 그대로 놔두고 행복, 사랑, 기쁨, 감사, 은혜 좋은 거 쫙 붙여나가 봅니다. 가정을 가만 안 놔둡니다. 부부 사이를.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를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돈이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됩니까? 그 사람 파멸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돈의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 잘 아는 친구인데 굉장히 둘이 사랑하고 좋아 7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사업을 했는데 40대 한 후반쯤 돼가 부도가 났습니다. 굉장히 다정하게 사랑하며 살다가 위에 아들이 고3쯤 됐을 텐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났는데 사람이 편안하겠습니까? 매일 술 먹고 들어옵니다. 화가 나니까. 뭐 잠이 옵니까? 집에 오니까? 술 먹고 들어가고 또 집에 와서 술 먹습니다. 싸움이 납니다. 한 번 또 이래 돌아가지고 술이 먹고 이제 싸움이 났어요. 부부간에. 싸우고 있는데 고3 아들이 덩치가 크다는 아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만은 그 아버지를 버떡 안더니만 베란다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억함이 들게 엎쳐가지고 가는데 베란다 문을 열디 하더랍니다. 아버지 같이 죽읍시다. 고3짜리 아들이. 아버지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아버지하고 내하고 죽어야 우리 집이 조용할 것 같아요. 같이 죽읍시다 아버지. 베란다 그 창틀에 턱 걸렸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도. 그리고는 막 집사람이 말리고 막 이래 하다가 앉았는데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했답니다. 내가 왜 이래 됐는가 싶은 게. 아들이 자기를 들고 같이 죽작하는 신세가 됐으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 됐나 싶어. 그 이후에는 서로 화해하고 잘 지냅니다만 여러분 돈은 그냥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돈을 위에 두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파멸합니다.
주인이 되면. 돈은 여러분들이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럼 돈의 위치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때는 같이 먹고 같이 살답니다. 직장도 못 가고 서로 예수 믿는다고. 자, 같이 있을 때인데 이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뭐 밭을 이래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온 겁니다. 성도들이 쭉 있는 데서 사도들이 뭐 베드로도 있고 쭉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사는 돈을 내놓는 겁니다. 내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가. 소강대상 위에 얹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앞에 서 있는데 발 밑에 두더라 그래요. 사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헌금을 받았습니다. 발 아래라 하는 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돈의 위치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의 인생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돈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이 분간이 잘못되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바르게 못 삽니다. 개미가 먹이를 자기보다 몇배 큰 먹이를 끌고 갑니다. 개미가. 가다가 있길래 구덩이가 하나 나왔어요. 서니까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도 못하니까 왔다 갔다 주춤거리다가 구덩이 속으로 먹이를 훅 밀어였더랍니다. 구덩이에 먹이가 떠 이걸 밟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리 개미는 저렇게 많이 번식하고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거기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우리가 구제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그 길을 위해서 이 돈이 깔아놓고 밟고 가는 것이에요. 돈을 누가 지고 천국 갑니까? 돈을 밟고 천국 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의 위치를 잘 설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은 밟고 지나가는 거야, 천국 가는 길에. 돈을 누가 지고 가는 거야. 어리석고 바보들이나 그러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제가 아까 그랬죠? 소원을 구하라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뭘 구합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세상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하도 하나님 나라에 그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자꾸 달라고 구한다 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소원이. 세상 거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이 바디메오가 구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맹인도 아닌데 왜 보기를 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도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했는 말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세상도 잘하고 율법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네가 맹인이다 하니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보고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맹인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맹인만 맹인입니까? 영적 맹인은 더 큰 맹인입니다. 더 큰 맹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맹인이 돼서 살면 어떻습니까? 주를 보고 살면 더 큰 은혜죠. 환희 크로스비메로. 진짜 맹인은 영적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네한테 뭐 해줄까 물으시거든.
바디메오처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보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주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다시 보다 아나볼레포 하는 거는 다시 보다. 여기 아낙하고 블레프의 합성어인데 아나는 다시 하는 뜻도 있고 위로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는 블레프는 보다인데 그러면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이 옛날에 보던 거를 똑같이 이제 눈을 떠가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말라고 주님께서 눈을 못 보도록 하면 만들었겠습니까? 똑같은 눈을 뜰 건데 놔두면 되지. 지금 옛날에 눈을 감겼던 이유는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땅만 보고 사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만 보고 살았어요. 위로 보게 하는 눈을 가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 눈을 먼저 깜가는 겁니다. 뜨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천국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만? 세상도 보죠. 하나님도 보고 천국도 봅니다. 바울은. 이게 성도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두 개의 눈을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눈 두 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눈을 에나임 그럽니다. 이 복수입니다. 한국말은 단수 복수가 구별이 별로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히브리어라든지 영어는 그게 잘 되죠. 예를 들어가 I have an eye 그러면은 한쪽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eye. 우리는 보통 눈이 있다 그러면은 한쪽 눈을 생각 안 하고 정상적으로 두 눈이 있는 사람을 눈이 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단수로. 그런데 영어는 I have two eyes입니다. 두 개의 눈을 가졌다라고 표현해야 이 사람은 정상의 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눈 두 개, 각각 하나씩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한쪽 눈 가진 거라며. 그리고 우리는 단복수가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에도 에나임 가마 복수를 씁니다. 복수. 눈들. 나는 두 눈, 눈들을 갖고 있다. 하나가 아닌 사람 난 눈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옛날 눈을 갖고 있었는 겁니다. 한쪽 눈, 세상만 보는 눈. 자,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 떴을 때는 눈들을 갖고 있었어요. 한쪽 눈은 세상을 보는 지금까지 옛날에 봐왔던 눈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눈은 이제 천국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앞으로 기도할 때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보기를 원합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눈들을 가지셔야 돼요. 두 개의 눈을. 세상만 보고 산다면은 그거는 외눈박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구하는 것이 되라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것만 보는 눈을 갖지 말고 천국도 함께 보는 이 땅도 보지만 하나님도 보는 그 눈들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주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쪽 눈이 없으니까 믿음이 똑바로 가지지를 안 합니다. 말로만 너무 천국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과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늘 보여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겁니까?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천국이 늘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에 목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소원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소원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될 겁니다. 자,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잊게 되고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는 자가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일 큰 은혜와 복이 뭐겠습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
늘 경외하고 사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일 겁니다. 잠깐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보다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동행하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살아서 성천했던, 육신을 갖고 성천했던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에녹, 엘리야.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시니까 엘리야 여러분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 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성천회가 살아서 올라가는 순간에도 마지막에도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가는 그 정말로 극적이지 않습니까? 옆에 그 제자들이 50여 명이 보고 있는데 와 올라가는 그 장면도 얼마나 극적이고 대단합니까? 요단강을 쫙 가르고 건너가더니만은 회오리 바람이 확 부는데 그 중간에 서 있다가 몸이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조그맣게 될 때까지 제자들이 와 하며 보고 있는 그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분들입니다. 살아서 올라갔다 하는 그 능력들이. 자, 그런데 딱 한 사람, 에녹. 에녹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이 읽어봤습니까, 제대로?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딱 4절밖에 안 나와요. 4절이니까 간단하니까 아주 짧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 969세까지 살았던 이 에녹의 아들입니다. 자,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중요한 단어는 동행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요 끝이에요. 에녹의 이야기 요 끝입니다. 머두셀라 놓고 그 뒤에 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식 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살아서 올라가셨더라. 요거 다 합니다. 그러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를 잘 와가지고 살아 성천하는 그 대단한 업적을 가지게 돼서 일당백의 기록이 하나 있어요. 자, 엘리야가 뭔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했는 역사들이 막 우리 주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에녹은 엘리야가 한때 안 쓰였던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동행하는 뜻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동행. 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경외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갔더라.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고 허락해 준 겁니다. 딱 4절밖에 행기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가 늘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가고 나면 장례식장에 이 곡을 틀어달라고 하는 동행하다 갔다 가고 싶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올 한 해는 두 문들을 가지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주와 동행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주를 매일 늘 시시때때로 의식하고 함께하고 경외하고 사는 매일 순간마다 주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경외하고 사는 겁니다. 동행. 그 반대로 동행 안 하고 주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행복 없고 불행이 시작되겠죠. 불행이 시작되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구할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까치 새끼를 낳았는데 처마 밑에 둥지를 털더니만 새끼 2마리가 까치 어미가 와가 매일 몇 번씩 와 입에 넣습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그 새끼를 내가 새장 속에 넣어놨더니만 그것도 찾아와가 어미가 계속 그 입에다가 넣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어미가 딱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새장 속에 같이 이어줬다. 좀 있으니까 새끼들이 퍼득퍼득 이제 날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그 다음에 새끼 2마리를 밖에 날려보냈더니만 뒤도 안 보고 날아가요. 하문도 안 오더랍니다. 자식이 부모가 얼마나 자식들을 키웠는지 그 은혜를 알겠습니까? 자,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잘 되고 틈만 나면 날아갑니다. 우리는 홀홀. 더 좋은 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잊어버리고 또 갑니다. 그렇죠?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 요 한 절에 주님과 멀리 떨어졌더니만은 처량합니다. 인생이 피곤합니다.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이야, 요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마십시오. 올 한 해 꼭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는 천국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두 눈들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